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온종일 비가 내리며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꽃가루도 씻어주고 또 공기를 정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일상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을 통해 한 인물을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그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바로 삭개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유독 이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의 이름은 내 뜻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아니면 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까운 누군가가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온 지구가 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촌에 살아가고 계신 우리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 제가 청주 에덴교회로 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교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전 세계 각국의 인종의 문화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게 되는데 제 영어 이름이 바로 영어로 제키우스였습니다. 제키우스. 이것을 줄여서 잭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키우스라는 이름을 한국어로 하면 삭개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 제가 왜 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영어 이름을 하필 삭개오라고 지었는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흔히 키가 작고 돈을 밝히는 세리장으로 기억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그의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잡아주셔서 극단적인 회심을 하는 인물 정도로 우리는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삭개오가 입고 있던 이 세리장이라는 겉옷을 벗겨내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한 영혼의 깊은 상실감과 고통,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본래의 선한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날리는 경멸의 시선과 싸늘한 냉대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뼛속 깊은 조롱을 느끼며 내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놈이 된다거나 평판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적, 민족적 사명을 저버리는 죄악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괴로움, 그것이 삭개오가 매일 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영적인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토록 치열하게 동족의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모았을까요?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를 단순한 탐욕의 화신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삭개오 참 욕심 많은 놈이야. 삭개오 참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돈 욕심이 많아서 돈을 긁어모으고 나누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나쁜 사람 정도로 우리는 삭개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등 돌릴 때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재물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철저히 혼자 고립된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재물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자 견고한 갑옷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멸시해? 좋아, 나는 너희를 지배할 힘과 돈을 가질 거야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겠죠. 그의 재물이 늘어날수록 그의 내면은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뼛속까지 악해서 나빠서 돈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아파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그런 수단으로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 재물이라는 방어기제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헐떡이며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선한 갈망의 폭발이었습니다. 두꺼운 재물의 갑옷 속에서 질식해 가던 그의 영혼이 나도 내 이름처럼 순결하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며 빛을 향해 몸부림치는 절규였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에는 환경과 상처 때문에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아름답고 선한 형상이, 삭개오로서 순결한 자의 형상이 여전히 그 내면에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 숨어서 잎사귀 틈으로 주님을 이렇게 훔쳐보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나무 위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음성은 여지껏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르며 경멸과 수치심을 주었던 그런 부름도 아니고 싸늘한 정죄나 비방이 담긴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안다, 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본래 순결하고 의로운 나의 자녀다 라는 완전한 수용과 사랑의 음성이자 부르심이었고, 삭개오 또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을 평생 올가매고 있던 자기 방어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즉각적으로 선언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아니, 도대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삭개오에게 재물은 그저 도구이며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나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만난 순간 허물처럼 벗겨지고 배설물처럼 제일 먼저 내던진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극적인 선언을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등장했던 또 다른 한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 관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전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흠도 없는 아주 번듯한 사람이었죠. 그는 당당히 걸어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 청년은 돌아서야만 했을까요? 그 청년에게 재물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고, 그가 섬기던 진짜 우상이었으며, 그가 은밀하게 사랑하던 대상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안락과 성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재물을 팔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머물러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흠없는 청년은 죄물을 꽉 쥐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아무 명령도 받지 않은 죄인 삭개오는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재물은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재물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껴입었던 무겁고 차가운 갑옷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품을 만난 삭개오가 그 무거운 갑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자 그동안 겹겹이 억눌려 있던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의 선함과 순수함이 마침내 찬란하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무거운 갑옷을 단숨에 벗기실 수 있었던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나 어떠한 강압적인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의 흠집 많고 악독한 겉모습만 보며 돌을 던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껍데기 너머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상실감과 고독, 그리고 숨겨진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삭개오의 내면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내면에는 비록 겉은 못났고 흠집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삭개오의 이름처럼 순수한 자의 모습이 그 내면에 순수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내면에 선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폭발하며 주님께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 아는 나의 은밀한 죄성이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귀한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다 신실한 것처럼 앉아 계시고요. 저도 다 잘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자신만 아는 그런 죄성, 나만 아는 내 모습들이 있죠. 겉으로는 번듯한 그리스도인인 척, 괜찮은 척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한없이 이기적이고 쉽게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나의 민낯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좌절과 함께 짙은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한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가 안 그런 척 있어도 여러분 자신과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참담한 부끄러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셨던 그 따뜻하고 긍휼 어린 시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고 있는 우리의 실패와 더러운 죄악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속죠. 아, 내 실패, 내가 이것도 실패했구나. 아, 내가 이러한 죄도 지었구나. 난 정말 더러운 자야.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이렇게 속아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외면에 있는 그러한 실패와 죄악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그 맑고 순수한 영혼을 여전히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역하고 환멸이 나서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의 시선을 받고 살아난 우리는 이제 세상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천억을 넘어 조 단위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요, 인생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왕으로부터. 그 왕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아서 기쁘게 집에 돌아가다가 자신한테 2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면 금방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빚진 자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우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갔다 그 사람을 넘겨버리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왕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선으로 용서받고 또 사랑받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지체를,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방하며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가시돋친 말을 하고 돈과 이기심 혹은 날카로운 분노라는 무거운 갑옷을 두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있는 중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속 터지죠. 세상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을 받고 사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살려내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긍휼한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거칠고 뾰족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그의 진짜 이름과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갑옷이 산산조각 났듯이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방어기제의 무거운 갑옷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러한 갑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을 바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기까지 화가 올라와도 내가 어떠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그 하나님의 형상, 순수함을 바라봐 주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볼 때 조금 속이 터지지만 저것은 삭개오의 재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며 그 속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명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귀한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 세상을 향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삭개오의 내면을 바라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그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의 순수한 갈망이 터져나와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 소망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